아, 아마 이번 주가 되면은 겨울에 아주 영하 10도, 7도, 8도 되는 그 이 추위도 어느 정도 누그러질 것 같아요. 일기예보를 보니까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영상의 이 온도로 좀 회복할 것 같은데, 마지막 한 주간까지 잘 견디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아, 제목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신가?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되겠죠. 도대체 어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제가 PPT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네. 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 왕따. 잘 알고 계시죠? 사실 이 왕따라는 이 용어는 원래 우리 나라에서는 잘 쓰지 않는 용어였어요. 그 일본의 이즈메인가요? 예, 일본에서 들어온 용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어떤 그룹이 한 사람을 갖다가 그 거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자신들이 그 만들어가는 그 그룹 안에다가 자신들만 어떤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아니면 즐거운 놀이를 공유하고, 뭐 하나이는 거기서 이제 배척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가 좀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그 경우를 갖다 이 왕따를 시킨다라는 그런 이런 용어를 쓰거든요. 왜 아이들이 이런 놀이를 할까요? 이걸 하는 이유가 물어보면 재미로 한답니다. 재미로. 왜 이럴까요? 사실 이 아이들이 하는 대부분의 그 이유는 그 아이들 속에 잠재져 있는 폭력성 때문이거든요. 물론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나 아니면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그룹 안에서 자기가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근데 그 인정받지 못하는 그 또래 집단 가운데 힘이 강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그 아이가 자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배척을 받고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그 분노를 갖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너도 한번 당해보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당했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쾌감을 느끼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자신이 공격을 받는 위치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괴로움을 당했고 그리고 무시를 당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됨으로써 뭡니까? 자기가 무시받던 그것을 갖다가 해소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아주 힘 있는 아이가 또 문제가 되겠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그것을 보고 방관하는 아는 그 못 본 채 하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못 본 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하면 자기도 그렇게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나도 당할 수 있으니까 괜히 건드렸다가 나도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그냥 무시하는 것이에요.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그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해보니까 재밌네. 같이 어울리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또 어울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또 자기도 왕따를 당하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어린아이들 집단에만 있는 것이냐? 어른들 사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있어요. 직장생활하는 회사원의 모습 속에서, 군대에서나 아니면 모든 어른들의 공동체건 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왕따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군대 생활에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냐, 그냥 특별한 한 부분의 일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 죄송한데 이 서치라이트 좀 꺼주시겠습니까? 눈이 좀 부셔가지고요. 이 그림이 뭐냐면은 인도의 사티라는 제도예요. 그림을 보시면은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작 더미 위에 죽은 사람이 있죠. 저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남편입니다.
한 가정의 한 여인의 남편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죽은 남편을 보듬고 있는 여인이 아내입니다. 자, 남편은 죽었고 아내는 살아 있어요. 그런데 같이 장작더미 위에서 불타고 있어요. 저게 무엇이냐면은 그 힌두교에는 그 파괴와 그 생성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시바 신이 있거든요. 그 시바 신에는 두 번째 아내 사티라는 그 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티라는 이 여신이 아내가 시바가 누구인가가 굴욕을 당하자 자신의 몸을 던져가지고 불태워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기 남편을 갖다가 돕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동기로 해서 남편이 죽었을 때 아내도 따라 죽으면은 그 가정과 그 사회가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요, 아내는 이제 과부가 되는 것이고, 과부가 되면 연애도 하지 못합니다. 재혼도 할 수 없어요. 평생 혼자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머리를 깎이고, 그리고 흰 옷을 입고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살기 위해서 그 같은 가문에 있는 남자와 다시 재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한 가지 착안한 것이 무엇이냐? 사티 여신과 같이 너도 남편을 따라 죽으라는 것이에요. 그럼 너도 사티 여신과 같이 우리에게 공경을 받게 되고 너도 신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네가 죽고 난 다음에는 우리 가문과 우리 마을의 공동체가 복을 받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남편이 죽으면은 남은 여인도 저렇게 남편을 따라서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요. 1987년도 얼마 되지 않죠. 사실 인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종교라는 그런 어떤 그 신념, 신앙을 가지고 아무런 이유 없이 한 사람을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 사람을 죽일 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종교적인 제도로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브라만이라는 이 계급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 아래에 남아있는 그 여러 계급 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브라만 이 제사장들은요,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절대로 계급 간의 결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교적이고 그리고 제사적인 그 제의적인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이 계급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죄 없는 이 여인을 죽이는데 자신들은 있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여인을 죽이는 그 살인죄에 대한 폭력을 갖다가 결코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디다 숨기냐면은 이 여인을 갖다가 신격화시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여인 때문에 우리 마을이 복받고 잘 산다라고 하면서 종교적인 그 제의 가운데 자신들의 살인죄에 대한 그 폭력성을 다 숨겨버리는 것이에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그 남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남은 사람들은요, 혜택을 받는 것이 있어요. 만약에 이 죽은 남편이 재산이 많잖아요. 보통 이 사티 의식이 치러지는 이 계급 사회가 보통 이제 계급이 높은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 남편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 남편이 죽었을 때 남은 재산을 누가 갖게 되냐면은 아내가 갖게 됩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이 아내가 갖게 되는 이 재산을 노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과부가 죽으면은 남아 있는 일가 친척들이 그 재산을 다 나눠 갖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을 때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같은 불구덩이에 던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아주 귀한 비단옷과 옷과 그리고 그 보석들이 있죠. 불에 타지 않는 보석들. 그것을 갖다 치장을 하게 해요. 남은 재산들은 일가 친척들이 나눠 갖지만은 불에 타고 남은 보석과 장신구는요, 누가 가지는 줄 아십니까? 제사장들이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이제 악용하는 일이 계속해서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연료문이에요. 연료문. 왜 연료문을 세우는 것이죠? 그렇죠. 일찍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가 정제를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과부가 가질 때, 과부가 과부로 살아갈 때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흰 옷을 입고 절대 재혼하면 안 됩니다. 재혼할 수 없어요. 시집에서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친정집에도 갈 수 없어요. 그러면서 가지는 것이 도구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가집니까? 은장도를 가져요. 죽는 것만이 그 삶에서 끝나는 자유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 결국에는 이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일부러 과부된 이 며느리를 또 죽게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죠. 그러면서 연료문을 또 세우게 됩니다. 가문의 명예로 이제 치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 줄 아십니까? 저 그림은요, 인당수입니다. 인당수. 누가 빠져 죽었죠? 예, 그래요, 맞아요. 저 그림은 이제 옛날 그 심청전의 심청이 이야기를 영화에 찍은 장면인데, 배우는 누군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워낙에 오래된 분들이라. 예. 여러분, 그 심청이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심청이 이야기는 불교라는 종교하고 무속신앙과 결합된 내용이에요. 이 심청이를 갖다가 하나의 좋은 어떤 효심이 깊은 심청이 이야기로만 들을 건 아니고요. 이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불교라는 종교하고 그리고 무속신앙의 종교가 잘 어우러져 있는데 그 종교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한번 눈여겨봐야 됩니다. 심청이는 앞을 못 보는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잖아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제 자라면서 이 아이가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아이의 꿈이 있습니다. 아버지 신봉사 심학규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일무리가 있습니다. 상인들입니다. 중국으로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상인들이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그렇죠. 배를 타고 중국으로 가야 되는데 풍랑이 워낙 거세니까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저희 할아버지께서도 이제 배를 타는 어부였었거든요. 그 배에 항상 대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나무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오색 빛깔이 있는 천이 항상 감겨져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용왕신에게 비는 것이에요. 오늘도 무사 귀환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항상 그런 제사를 하고 배를 타고 나가고 들어오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재물을 바쳐도 도대체 이 풍랑이 멈춰지지 않는 것이에요.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결국엔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밖에 없구나. 때로는 남자를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여자를 제물로 바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다의 신 용왕이 때로는 여신일 수도 있고요. 남신이기도 했거든요.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이 심청이 이야기는 아마 용왕신이 남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녀를 갖다가 바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다니면서 수군수군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제물로 바쳐질 여인이 있다면은 공양미 300석이나 되는 그 대가를 치르고 그 여인을 찾으러 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식이 한 사람의 중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중을 만난 심청이가요, 소원을 빕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부처님에게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 눈을 뜰 수 있게 된다. 그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청이는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공양미 300석을 얻을 수 있을까? 상인들의 얘기를 듣게 되고요. 자신이 이제 공양미 300석을 갖고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바치게 되는 것이죠. 무속신앙과 불교신앙이 딱 겹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기가 찬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눈을 뜨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의 신앙일 뿐이죠. 신앙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물에 빠진 심청이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실제적으로 살아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신하라는 그 이야기 속에서는요,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잖아요. 죽은 이 여인을, 처녀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청이가 다시 살아날 때 무엇을 타고 올라옵니까? 연꽃을 타고 올라와요. 여러분, 연꽃을 타고 올라온다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심청이가 보살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보살. 불교에서 그 여자 부처를 갖다가 보살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 심청이가 신격화 된 것이에요. 죽은 여인이 이야기 속에서. 그래서 이 보살이 된 심청이를 만난 아버지 심학규는 어떻게 돼요? 눈을 뜨게 되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한 집안의 우환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한 마을의 공동체, 한 무리의 공동체의 그 복을 위해서 누가 희생당합니까? 그렇죠. 한 사람이 희생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사티의식과 그리고 연료문이나 심청이가 다 공통적인 것이 그것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명예와 복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 동양에만 제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서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디세우스의 이야기, 그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나라에서 그 남미에 가면은 그 뭡니까 잉카 문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문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문명의 이야기 가운데 딱 들여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제물로 바쳐요. 왜 그렇습니까?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손들의 번성을 위해서. 전쟁에서 패한 민족들을 갖다가 부족들을 붙잡아 가지고요,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게 제물로 다 바쳐요. 왜? 살아있는 사람들의 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 인류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보편적인 종교와 문화 가운데 정신의식 속에 이 담겨져 있는 것들이 이야기로 다 표현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신화의 이야기라든지 우리처럼 뭐 심청의 이야기라든지 이야기로 다 표현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이 정신사고, 이 정신의 세계소를 갖다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의식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오지만은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면서 그 희생제물로 드려진 그 행위 속에 자신들의 죄는 감추고, 자신들이 살인자이고 자신들의 그 살인자로서 행해지는 그 폭력은 다 사라지잖아요. 왜 사라집니까? 죽은 이들이 신격화되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복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 신격화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죄는 보이잖아요. 그냥 신성화되는 것이에요. 신성화되는 것이에요. 죽은 자가 신격화되니까 그 신격화시키는 그 제사의식 속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네들이 살면서 받는 그 복을 통해서 그 제사의식 속에서 자기네들은 뭡니까? 죄가 없다라는 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제사의식 속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드러납니까?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네가 죽어야지 내가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욕을 하게 되고요, 시기하게 되고요, 질투하게 되는 것이고요, 거짓말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관계없이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폭력과 거짓말을 행사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저 이야기들이 그냥 단순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의 이 동화의 이야기를 갖다가 참고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를 연구하고 인류학을 연구한 학자들의 책을 읽고 제가 정리한 것이에요. 학자들의 이야기, 그것도 우리 동양 학자들이 아니고 유럽에서 그 종교를 연구하고 인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그 기록들을 통해서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물론 저보다 더 탁월하게 정리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의 도움도 제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타락한 세계가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속에 살았고 그 속에서 살아오면서 때로는 강 건너 불 보듯이 나와는 상관없으니까 내가 직접 피해를 당하지 않고 내가 직접 공범이 되지 않으면 나와는 무관하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방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떻습니까? 방관하며 살면서 나 혼자 잘 사는 줄 아는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직접 피해자가 되기도 하죠.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수년 전에 그 명동거리에서 압사당했던 많은 청년들, 그렇죠? 내가 아니면 괜찮다는 식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당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고 그 사건들을 갖다가 책임 있는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잘 관리를 하고 잘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아이들이 죽었다. 죽은 아이가 내 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자신의 자녀가 그러한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경험했던 부모들이 외쳤던 것이 그것이 그런 소리였거든요. 내 아이가 죽어보니까 이 사회가 무엇을 책임져야 되는지, 권력자들이 무엇을 책임져야 되는지, 권력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회 질서를 위해서 국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다. 피해를 당해보니까 이제 그것을 알게 됐다라고 외치는 부모들의 외침, 여러분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록 교회 안에 있지만은 저기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떠난 타락한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의 부패했다는 것은 부패한 우리의 이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성.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포악하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 포악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런 뜻이에요. 어떤 뜻입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폭력, 폭정, 가혹함, 만행, 잔인, 미개의 상태. 여러분, 우리나라에 예전에 있었던 보도연맹 사건 아시죠? 보도연맹 사건. 정상적인 재판을 거치지 않고 단지 빨갱이라는 그 오욕을 받아서 무참하게 집단 학살 당했던 많은 희생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한 지역에 일어났던 사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보도연맹 사건에 쳐보면요, 전국적으로 빨간 점이 무수하게 많이 찍혀져 있습니다. 남한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던 사건이에요. 어떤 지역에서도 이 사건에서 피해 나갈 수 없었어요. 정상적인 재판의 과정도 없이 그냥 경찰들과 군인들에 의해서 다 학살당했습니다. 여러분, 저기에 있는 만행, 잔인함, 미개의 상태. 미개한 것이 그냥 원시인들처럼 우가우가 그게 미개한 게 아니에요. 짐승과 같은 일들을 하는 상태라면 미개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것이 창세기 6장 5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이 죄악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6장 5절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이 죄악이라는 단어가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부패하고 포악하였다라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유대 사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항상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순종이라 했지 않습니까? 순종.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가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확인하고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짐승을 잡아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짐승을 대신 죽게 함으로써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했을 때 제사장이 이 사람의 죄를 이 짐승에게로 돌립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말하자면은 희생제물이라는 것은 감사와 그 기쁨의 의미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회개의 의미가 굉장히 커요. 순종의 삶도 믿음이고요, 그리고 제물을 바칠 때도 믿음으로 제물을 바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물을 바칠 때 잘못된 방식으로 제물을 바칩니다. 어떤 방식이냐면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악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악한 삶을 살아가면서 제물을 바치는데 그 제물을 바치는 의미가 믿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냐면은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가난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복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 제물을 바칠 테니까 우리 집안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을 공동체 잘 되게 해주시고 가뭄이 없게 해주시고 풍요를 주시고 다산을 주시고 잘 사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늘 지적하신 것이 그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그렇게 드려지는 제물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믿음의 순종이거든요. 왜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8절에서 50절 말씀을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네, 가야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노란색 글자거든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똑같잖아요.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 그들이 믿는 신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예수라는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신비로운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대신에 그것을 받음으로써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너희들이 행복을 원하고 너희들이 복을 원하고 너희들이 살기를 원하는 이 방식대로는 너희들이 결코 이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가야바가 하는 얘기대로 직접적으로 예수라는 이 인물이 죄가 있어서 죽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왜 죽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켜보고 계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 부패함과 포악이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그대로 받음으로써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이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살인과 폭력 속에 드려지는 이 희생제물로서는 절대로 너희들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여 주시고 그것의 죽음으로써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생제물이시고, 이 희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기 믿음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것이에요. 무슨 길이 보이는 겁니까, 여러분? 십자가. 십자가하고 십자가를 보면은 고난의 의미도 있지만은요, 십자가를 보면요, 십자가의 길, 새로운 삶의 길이 보이는 것이에요. 부패하고 포악한 삶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부패하고 포악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방식으로 사셨죠? 하나님의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것은 죽어서 천국 가게 하는 그 약속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즉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이죠. 사랑의 길입니다. 하나님 없이 부패하여서 포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희생제물은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의 희생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이 죄악된 삶에서 고리를 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부패하여서 포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이 그냥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따돌리지 말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이기는 가운데 쾌감을 갖지 말고,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서 성공하지 말고, 여러분,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쾌감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내 반대자를 갖다가 말로 짓이길 때 그 순간은 굉장히 쾌감을 느끼죠. 나의 반대자들을 향해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발설할 때 쾌감을 느끼죠. 그런데 그 뒤를 한번 보십시오. 찜찜하잖아요. 마음에 항상 불안하고, 마음에 항상 불만이 가득하고, 마음에 항상 원망이 가득한 거, 그거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패하고 포악한 이 본성을 우리가 깨닫고 버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는 저 뒤로 멀리하고, 그 은혜는 언제 필요합니까?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내가 위로받을 때만 그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나만 위로받을 때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나만 위로받을 때. 이기적이죠. 그러니까 오래 참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관용하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껴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선물을 주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까지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35절 말씀이 있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입니까?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심청이가 당했던 그 상황이고요. 사티라는 그 의식 속에서 당해갔던 수많은 과부들이고요. 그리고 왕따라는 그 속에서 당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희생당하는 우리의 모습, 방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를 하여금 다시는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 하는 것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힘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칼로 쓴 나라는 칼로 망한다라는 것이죠. 칼로 쓴 자는 칼로 망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세워지는 나라입니까?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죄인까지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라 할지라도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자비의 하나님, 그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포용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이 교회 가운데 이끌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교회 안에서 부패하여 포악한 그 죄악된 삶을 우리가 유지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더 이상 부패하여서 포악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삶이 무엇이냐면은 믿음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거나 왕따시키거나 포악한 부패한 삶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주 하나님과 함께 또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부패함과 포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